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자체는 너무 난해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낸 책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일단 겁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매일 저희는 또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또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도 함께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근본적으로 1세기에 있었던 7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에게를 접하고 있는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사대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익숙한 지명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하간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목회 편지죠. 지금은 통신수단이 많이 발전했죠.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그래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통신수단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교통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해서 특별히 그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7 교회인가? 사실은 소아시아에 이 7 교회 말고도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7 교회를 지칭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7은 완전하다 혹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 교회에 보냈지만 사실 7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다시 말하면 1세기에 있었던 7 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었던 모든 교회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 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자신을 점검하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7 교회에 보내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특별히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 이제 7 교회를 차례로 순서대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들의 인내를 아셨고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1세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즈음에는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의 압력이 가해지던 시대여서 그것을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그리고
모진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들의 그런 인내를 알고 있고 너희들의 수고를 알고 있다.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참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잘 참았다. 잘 견디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견디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이 잘 참고 잘 견디고 있었다.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박해 속에서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참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참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모슬림권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모진 박해가 뒤따르게 됩니다.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수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잘 참았다. 너희는 잘 인내하고 있다.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1세기 교회를 괴롭히고 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단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역시 그 에베소 교회에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왔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었고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르주변에도 특별히 한인 사회에서도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좋은 교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잘 지키고 있었고 이단적인 가르침에 물들지 않는 정통적인 교리를 수호하고 있었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점은 예수님도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 참 좋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수고도 많이 하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도 잘 지키고 있었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물리치기도 했었고 그런데 한 가지 약점, 모든 것을 상쇄시킬 만한 그런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너희가 초심을 버렸다 이런 말이 있죠. 초심이 뭡니까?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즐겁게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봐서는 몰라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겉모습을 봐서는 매우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그런 시험들도 잘 이겨내고 견디고 이단적인 가르침도 물리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훌륭한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더 이상 너를 통해서 기대하지 않겠다. 너희는 더 이상 교회로서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구약 성경의 성막 안에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그 창문이 없었어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것이 뭐냐면은 촛대였습니다. 촛대에 불을 밝혀야 성막 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교회의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다더라, 어느 교회 장로들이 이러이러하다더라라는 그런 종류의 소문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따뜻함, 교인들을 향한 따뜻함, 혹은 목회자들을 향한 따뜻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들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순전한 마음들, 그 따뜻한 마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람들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정작 중요한 초심, 처음에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첫사랑, 형제 자매들을 향해 가졌던 그 첫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매주일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그냥 메마른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더 이상 너를 통해서 나는 일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를 우리는 주의 깊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점검 사항은 두 번째 등장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시련을 잘 참고 견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였죠. 내가 잘 참고 견뎠다. 그런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서머나 교회도 그런 면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보다는 더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들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은 뭐냐면은 단지 정치적인 밖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기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들이 환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무슨 어려움이었습니까? 궁핍. 다시 말하면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와 연관이 있어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다. 1세기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1세기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에서는 정기적으로 황제 숭배, 황제에 대한 그런 경배를 하고서 그들의 모임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무리들이냐면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그대로 갖고 자기의 종교 활동을 그대로 해도 좋다라는 어떤 면책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초기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한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신앙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러다가는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발각이 되어서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상업조합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업조합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궁핍,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런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인 자유는 자유가 없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결코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고난을 없애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밖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은 여전히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난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고난은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는데 며칠 동안 옥에 갇혀요? 10일 동안 옥에 갇힐 것이다. 이것은 그 문자 그대로 10일 동안만 옥에 갇힐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언젠가 끝이 있을 것이다. 우리 각자가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언젠가 끝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주길철 목사님이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국내 성지 순례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신앙의 이름을 지킨 아름다운 유적지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6.25 전쟁을 즈음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한국 가게 되면 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문중경 전도사의 기념관이 있어요. 6.25 전쟁 이후에 퇴각하던 공산 세력들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을 총살해서 죽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였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란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분도 그분의 두 아들도 어떤 공산 좌익 청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신앙의 이름 때문에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고난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끝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1세기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그런 박해를 우리가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당했던 그런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고 마치 교회 집단이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은 전 근대적인 그런 무리들인 것처럼 매도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혹은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 교회 다닌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은 존재처럼 혹은 무슨 근본주의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꿋꿋이 지키면서 잘 참고 있는가? 내 주변의 친구들이 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매도하면서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신앙에 대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 마음에 있어서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느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그 가운데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 직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그대로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내용은 뭐냐면은 혹시 나는 현실적인 문제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거기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은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신앙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바 같은 사람은 이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한쪽에서는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발람의 교훈. 발람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발람 같은 사람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발람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 가까이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여러 민족을 정복하니까 이 모압 왕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발람은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씁니다. 무슨 방법을 쓰느냐? 미인계를 써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그리고 간음하고 행음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였던 사람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1세기에 바로 이 버가마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는 꼭 그렇게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절도 하면서 마음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냐. 마음만 지키면 절하는 것쯤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상, 또 하나는 행음.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두 가지가 있다면 우상이고 그리고 성적인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것보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우상들이 내 마음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의 우상이, 때로는 인기라는 우상이, 무엇보다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무엇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나는 우상의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매불망 집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직업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도 그런 우상의 신상 앞에서 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날 도덕적인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죠.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우습게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어떤 순결을 지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르쳐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허물어져 있는 것은 아니냐. 바로 이 버가마 교인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한쪽에서는 안디바 같이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도덕 기준들을 그냥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주님은 매섭게 이런 교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안디바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커리저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커리저스. 크리스찬이 반드시 봐야 될 영화에 손꼽히는 영화 중 하나가 이 커리저스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경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경찰관들의 이야기. 그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아담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능력 있는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능력 있는 게 문제였어요. 늘 바쁘기 때문에 가정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자녀의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자녀들과 무슨 약속을 하지만 번번이 일 때문에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극이 찾아와요. 막내딸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아담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는데 자기가 일을 핑계로 해서 가정을 너무 소홀히 여겼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아버지의 결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는 아버지로서 이러이러한 결단을 내리겠다. 그 결단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나는 믿음의 남자로서 세상의 박수갈채를 위해 살아온 삶에서 떠나겠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나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불어넣겠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로 양육하겠습니다. 나는 가족의 몸과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하겠습니다. 나는 동네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용감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울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결단을 끝까지 이루겠습니다. 라는 남자들의 결단을 이루게 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담도 하게 되고 그의 절친이었던 쉐인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결단 이후에 아담은 좀 더 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담에게 정말 시험거리 하나가 쳐들어와요. 그 뭐냐면은 절친이었던 동료 경찰관 쉐인이 마약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쉐인은 미혼모,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는데 그 아내에게 생활비를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혹에 빠져서 마약을 빼돌리는 일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담이 알게 되었어요. 쉐인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남자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쉐인을 찾아가서 권고하죠. 너 이거 자수해야 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렇지만 쉐인이 화를 내면서 아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아담은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친구 쉐인을 고발해요. 그래서 커리저스, 진정한 용기라는 게 뭐냐? 정말하게 친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가 내릴 수가 있겠는가? 쉐인이 원망하고 욕을 하지만 이 감옥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감옥에 나와서 바로 아담에게 용서를 구하고 쉐인과 아담은 다시 우정을 회복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합이라는 사람인데 히스패닉계 사람이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드디어 어렵게 해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송 작업을 맡기고 싶은데 10몇 상자 중에 한 상자 정도씩은 거기 숫자에서 빼달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을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 하비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민합니다. 이 하비라는 사람도 아담과 함께 교회에서 남자의 결단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살 것을 결단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이것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사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장이 정말 반가워하면서 내가 정말 여러 사람들로 이런 시험을 했지만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없는데 자네야말로 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이 사람에게 높은 그런 자리를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것들,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는 것들이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